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만났던 책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5월이 됐네요. 올해도 벌써 절반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독서 생활들 많이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읽었던 책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건, 야, 너 그렇게 많이 읽었다 자랑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실 만한 그런 책들을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는 거니까요. 한번 가만히 보시고서, 아, 저 책은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으시면 한번 꼭 선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첫 번째로 만났던 책은 필 파샬이 쓴 십자가와 초승달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선교사님이 저자예요. 무슬림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기독교와 이 이슬람교 사이에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책을 엮어보았습니다. 너무 이론적이거나 어려운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본인이 경험했던, 본인이 만났던 이야기들도 거기 함께 들어있어요. 너무 이걸 조직 신학적으로 판단하면서 읽으실지는 마시고, 아, 이런 차이점, 공통점들이 있구나. 우리가 무슬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해 폭을 좀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 본 책은 저자 이름이 좀 깁니다. 디오니시오스 스타타코플로스. 한눈에 봐도 그리스인이죠. 비잔티움의 역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게 더숲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책이 이제 앞서 나온 책 바벨론의 역사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당연히 후속편 나왔어? 그럼 이것도 사야지라고 해서 집에 이제 들여놓은 책이에요. 지금 제목에 나왔지만 비잔티움, 비잔티움 제국이죠. 동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로마 제국의 시작부터 끝까지 종말까지 그 역사를 간략하게 개론하고 있는 책이라서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이 책으로 시작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1000년 가까이 되는 긴 역사를 한눈에 훑어보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축약해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분의 이 정도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아쉬운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랬거든요. 이 얘기가 또 연대기 영상들 만들면서 관련 내용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읽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사정들이 있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눈에 한 번씩 훑어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면에서 분명히 내용에서 이 정도의 내용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 선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본 책은 요한 헨리 클라우센이 쓴 신을 위한 음악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책은 교회 음악과 관련된 책인데요. 이게 또 완전히 교회 음악이냐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이 책의 초반부는 구약 시대의 음악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에.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잠시 언급하는 수준으로 넘어가고 좀 더 중점적으로는 교회 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설명을. 꽤 흥미롭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훑어가면서 그 사이사이의 주요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면도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한 번씩 보실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책 가지고서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렸어요. 이 책의 한 챕터를 요약하는 내용이었는데 오르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안 보신 분들은 영상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꼭 보시고요. 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괜찮아서 교회 음악 전반을 한번 훑어보는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또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부분은 출판사 관계자분과도 구두로 허락을 받아가지고 한번 조만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박재정이 쓴 예술을 소유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NFT라는 걸 가리켜요.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어떤 작품들을 조각조각 이제 그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조각 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런 과정을 말을 하죠. 그래서 마치 이제 그 NFT화 하는 것이 이 제목에 나온 것처럼 예술을 소유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뭔가 선진적이고 좋은 거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동의가 안 됐던 건 이게 NFT로 미술 작품을 정말 소유할 수 있는 건가? 소유권은 있겠죠. 근데 NFT화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작품을 디지털화해서 그 디지털화된 소유권, 소유 증서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제 그 개인 지갑으로 받는 거예요. 문자와 숫자로 되어 있는. 실제로 그 작품을 보려면은 다시 컴퓨터나 이런 걸 들어가서 디지털로만 볼 수 있게 되는. 물론 기술이 발달되면 어떤 것들을 감상하는데 뭐 AR이니, 가서 증강현실이니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은 지금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예술을 접하는 것이 단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게 전부일까? 그게 최선일까?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이 저자의 주장에, 이 저자의 찬사에 완전히 동의가 되지는 조금 않았습니다. 뭐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겠죠. 그러니까 이 관련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는 생각으로 이 책 보신다면 뭐 크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물어본 책은 손성찬이 쓴 돈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저자 손성찬은 저랑 동기입니다. 학부 4년, 신대원 3년을 이제 같이 다녔으니까, 7년을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에 있었으니까. 이 책은 이 손성찬 목사가 이 돈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연속으로 주제 설교를 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설교집이지만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차분히 한 목회자가 정리한 글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전반부에 관해서는 좀 일반론적인 이야기, 돈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 좀 더 실제적인 차원에서 실천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짜임새도 괜찮고요. 설교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랑 할 수 없는 이야기에 이제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해야 될 이야기, 또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수준의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시작한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은 한번 같이 읽어보자라는 제안을 드렸고, 뭐 그러기로 했습니다. 다른 모임들에서도 이 책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책은 한번 돈과 관련해서 좋은 설명을 담고 있으니까요.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본 책은 미치오 카쿠가 쓴 평행우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지만 이건 이제 물리학 책이죠. 일반적인 물리학 책의 순서를 뭐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뭐 뉴턴, 아인슈타인 지어가고 미시세계에 관련해서 뭐 양자역학이 어떻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서 우주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리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니까 순전한 즐거움, 교양으로 이 책을 이제 손에 들었는데요. 두꺼운 책이었는데 뭐 그렇게 머리 아프거나 어렵지 않게 읽었습니다. 내용을 제가 다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고 순전한 즐거움으로 읽기엔 나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고 기왕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마 이제 이런 책들을 보다 보면 이 스케일이 너무 커서 뭐 몇 광년 떨어진, 몇십 광년 떨어진 내지는 뭐 몇 억 년, 몇십억 년 후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뭐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 재미있는 공상과학, 뭐 SF를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었어요. 네, 그 다음으로 본 책은 호스트 곤잘레스가 쓴 초기 교회의 성경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에 관한 책이에요. 초기 교회 시대에 성경이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뭐 시작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떤 식으로 기록되었고, 어떤 종이에 쓰였고, 어떻게 번역되었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용되었는지에 정말 성경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참 찾아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재밌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 시대를 가리키는 건 아니고 초기 기독교 시기, 초대교회 시기에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기독교인이라면 교양 삼아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첫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읽었고 어떤 걸 중요하게 여겼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이건 역사 감각을 기르는데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책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콜린 맥컬로가 쓴 마스터즈 오브 로마 시리즈 카이사르 두 번째 책입니다. 전편에서 갈리아 전쟁을 한창 하고 있던 카이사르가 이제 알레시아 공방전을 마치고 사실상 갈리아 전쟁을 정리하고 이제 본국에서의 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본국에서는 카이사르를 실각시키기 위한 그 원로원 보수파들, 극보수파들이 온갖 공작과 계략, 모략을 동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지금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돌아와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뭐 내전이 곧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 내전 루비콘강을 건너기 직전에서 이제 얘기가 딱 끝나요.
다음 건에서 한번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흥미진진한 시기, 로마 역사, 로마 제국 역사에서 흥미진진한 시기를 다루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시리즈가 좀 길어서 단번에 추천해드리기가 좀 그러긴 한데,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즐겁게 읽으실 수 있을 그런 책입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이종태가 쓴 경이라는 세계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경이라는 세계. 이 책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번역자이기도 하셨던 이종태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시작은 계몽주의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가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이 이전 시대의 미신들, 주술적인 어떤 세계관, 그런 것들을 몰아내는 공을 세우긴 했지만, 또 반대로 세상을 완전히 기계적으로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봐야 돼 하다 보니까 완전히 기계적으로만 세상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놓쳤는데, 그게 바로 세상을 경이로운 곳으로 인식하는, 보는 시선이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세상을 경이로운 곳으로 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늘을 봐도 세상을 봐도 그냥 과학적으로 분석만 하지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큰 세계로 이어지고 나아가지 못하게 됐다는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실 대답하기가 어렵거든요. 어차피 그냥 단백질 덩어리, 여러 가지 물질 덩어리일 뿐인 인간이 굳이 더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이 우주 가운데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되는 필연적 당위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허무함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의를 회복하고 그 세계를 다시 한번 되돌려 놓을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C.S. 루이스의 작품이 매우 여러 편 언급이 되고 설명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책을 구입을 했죠. 루이스 좋아하신다면 이 책도 당연히 한번 루이스 생각도 하면서 읽어보실 만한 책이고요. 물론 저자가 풀어내는 글솜씨도 상당히 재밌게 흥미롭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달 마지막으로 본 책은 허유선이 쓴 나는 너와의 연애를 후회한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이 좋죠? 나는 너와의 연애를 후회한다. 책은 연애 에세이입니다. 연애에 관련된 여러 조언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뭐 이게 그냥 예사 이야기가 아니고 요새 뭐 하냐면 뭐 플러팅, 뭐 다른 사람들 유혹하는 법, 은근히 꼬시는 법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이야기도 언뜻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매력을 가꾸는 방법, 사람을 만날 때 있어서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철학 박사이십니다. 그리고 칸트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조금 더 큰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연애라는 것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남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아울러 짚어주고 있어서 그냥 단순히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책이 그래서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쓰인 책은 분명히 아닌 것 같긴 한데 교회에서도 청년들과 함께 이런 책 읽으면서 나눠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달에 제가 만났던 책들을 세보니까 이번에도 10권의 책을 만났네요. 뭐 제가 권수를 정해놓고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달에 한번 10권씩 계속 평균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거 계속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건 책을 놓지 않는 거라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책을 놓지 않는 5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좋아서 여기저기 나가기 좋은데 나갈 때 책을 들고 다니시는 거 이게 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책 읽는 시간을 확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이동할 일이 최근에 조금 더 평소보다 생겼는데 근데 그러니까 책 읽을 시간도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생겼다는 생각도 들고요. 집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책 읽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밖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게 저는 그게 또 익숙해가지고. 여러분 6월에도 좋은 책들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여러분이 만났던 좋은 책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저도 한번 찾아서 읽고 그 좋음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들 봐주실 때마다 좋아요, 좋은 댓글들 달아주시면 정말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 후원자분들에게 특별히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후원해 주셔서 제가 계속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